지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누이 여동생 마리다한테 돌무등에 옮겨놔라. 그때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냄새가 나요. 예수님 냄새 난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다는 걸 먼저 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내가 피곤해요. 아, 왜 이렇게 바쁘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말 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근데 감사하다, 오늘 일거리가 있어서. 일어나면 벌써 부정적인 말을 잡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와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아직도 아직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피곤이 싹 달아나요. 부정적인 거 먼저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게 지금 현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도 피곤하고 그럼 맞는데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할 건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그런데 말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말 하고 나니까 힘들고 나만 힘든 것 같아. 짜증나려고. 그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차게 일어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날 좀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한테 가르쳐준 말이 뭐냐면 11장 40절이에요. 40절.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아우 냄새나요. 바짝 못 가겠네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4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믿으면, 믿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건 별개예요. 마음으로 믿지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으시나요? 아멘. 알고 있어.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걸 아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옮겨질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적이야. 이적.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행동하면 뭐든지 일어나니까 이적이에요. 이적. 저도 치유를 많이 안 해봤고 최근 다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치유하면서 어디 아프다 하면 믿음으로 그냥 손대니까 치유가 된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방언이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지금 임재하면 됩니다. 그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방언이 터졌어요. 랄랄랄랄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뚫어드렸는데 어제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받았대. 근데 왜 안 해요? 어려워요. 어렵대. 따라서 하려니까 어렵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랄랄랄랄랄라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따따따 해도 괜찮고 그게 이상해도 그냥 하면 됩니다. 저하고 하는 걸 똑같이 해야 되는 줄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응? 따라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하세요.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 그때 무슨 말 하냐면 자기가 여기 자궁 있는 데가 혹이 있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완전히 야위에 있어요. 가죽만 남았어요. 여자분인데 누가 봐도 환자같이 생겼어.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3교대를 하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여기서 잠깐 어제도 1시간 정도 했나? 그냥 또 달려가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기뻤대. 왜냐면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안 아프대잖아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검사해봤냐면 검사는 안 해봤는데 일단 안 아프니까 검사 안 했어요. 그런 거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남겼고 말씀을 남겼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믿고 행동을 옮길 때 거기서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봐가지고 귀신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제도 통일교 30년에서 해방돼서 나오신 분이 20년 됐는데도 해방돼서 나왔는데 2000년 된 나와 지금 22년인데 2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일을 못한대. 그러니까 가난에 영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물질도 없고 일을 하려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대요. 하루씩 알바를 하면은 그 다음날은 누워있어야 된대. 아파서. 그분이 와서 치료받았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다가 지난 목요일 날 와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냥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여기서 기도하면 못해요.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는데 그래도 힘들다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머리를 한절 기도했는데 막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느껴져요. 근데 한절 기도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데 이분이 잠이 빠졌어요. 잠이 빠져 한 30분 자고 일어나더니 몸이 가볍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간증하고 왔을 그날. 근데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한 사람을 또 데려온 거야. 어제 그분이 봤지 어제. 네. 그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끝날 때쯤. 근데 그분도 보기에는 멀쩡한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냥 왁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현상. 성령이 눈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흔들리는 낙엽은 보이잖아요. 나무 이파리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이분도 엄청나게 어제 나갔어요. 이게 다 완전히 나가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예수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걸 알았던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짓궂으시다. 그 선악과는 왜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만들어 놓고 왜 유혹당하게 만들고 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땀 안 흘리고 일 안 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경륜과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짓고 범죄에 빠지는 아담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예수님 오시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제2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제1격의 성부 하나님, 제2격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이 영생 가는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 갚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선지자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명하시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큰 일을 하도록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큰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 큰 일,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잖아요.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겠다. 마가복음 5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원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 그래서 무덤 가운데 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사줄로 꺾고 쇠사슬로 묶어서 돌 무덤하고 같이 묶어놨는데 날마다 자기 몸을 해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쪽에서 지금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뚫고 지금 그 한 사람 건지려고 풍랑을 뚫고 지금 오신 거거든.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따라 소리를 지르는데 이 귀신이 어디로 나왔어요? 돼지떼한테 들어갔어. 2,000마리가 되는 귀신, 2,000마리가 되는 돼지한테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정신을 온전해졌어요.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형편을 자기도 알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걸 자기도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는데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새롭게 되고 정신이 온전히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은혜 갚는 일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방이라도 혹시 가방도 없었겠지만 혹시 뭐 없을까 하고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배를 탈 때 나도 팔려고 배에 오르실 때 귀신들 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7절에 18절에 그냥 간구했다. 나 좀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에? 너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한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간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어떤 분들은 간증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 오면 귀신들이 나가요. 못 와. 왜 못 오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켜주셔. 간절하게 놀라워요. 내가 한번 말한 거는요, 나한테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증됐단 말이야. 성령이 보증을 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서 너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한테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한테 알리라 그랬잖아요. 내 가족한테. 맨 처음에 가족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족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 가족이 알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저 공동묘지한테 묶어놨단 말이에요. 갖다가. 인간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서 부모한테 하고 형제간한테 해야 되는데 가서 너 간증 좀 해라.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큰 일을 해서 너를 구출했는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해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구출받았습니다. 나 온전해졌습니다. 응? 나 이제 똑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가벌리라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야 신기하다 놀랍다. 저 정신 나간 사람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잖아요. 저 미친놈이 정신이 온전해졌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래. 그러니까 간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봐요. 설교보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튜브 올리면 간증을 많이 본다고. 왜냐면 신기하잖아. 설교는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간증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귀신한테 잡혀있다가 내가 이렇게 노인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인간의 휴먼 드라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담대해지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아요. 나한테도 나도 정말 잠 못 자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공황증, 우울증 거의 갖고 있어요. 40대 이후는 거의. 그래서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심화되고 나중에 치매까지 가져온다. 그걸 모르면. 그게 치매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자꾸
혈액순환 안 되게 만들고 자꾸 못된 것을 가져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에서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니까 24장 25절 누가복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거기 다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26절부터 25절 27절까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가 아니다 하면서 시골에 농사지로 가려고 갔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몰라. 눈이 어두워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선지자가 말했지 않느냐? 예수가 오실 것이고 결국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렇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누굴 말해왔다는 거예요? 말해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말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했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53장도 그렇잖아요.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왔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에서도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미리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4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선지자와 또 모세율법과 또 시편에 가르쳐 말씀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고 47절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린 다 외우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아까 좀 전에 읽었던 20절도 보면은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안 됐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 이름이냐? 하나만 찾아보고 바칠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시편 바로 뒤에 이사야예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로 왔지만 그는 왕이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맺고 정사는 뭐예요? 왕으로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신비한 사람을 기묘라고 하잖아요. 모사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지혜롭다는 말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아기는 없죠. 그런데 영원천에 계셨던 존재했던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명령하시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로서 활동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성령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셨던 성령은 우리한테 다시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누가 오셔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누구 것 가지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낼 건데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다른 것이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뭐가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깨달아서 이 진리,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대해서는 공부했는데요. 터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터, 신앙의 터, 말씀의 터, 그리고 우리가 영을 향해서 집지어 올라가는 신앙의 삶의 터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남겼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